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듣는 마음, 듣는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야훼라는 타이틀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좇아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오직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평생 5글자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의 원리였던 5글자,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이 5글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종의 자세이고 종의 사명이고 종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먹고 마시건 무엇을 이루건 간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밤에 아들 정빈이를 제 옆에 앉혀놓고 이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것,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 죽는 때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생각과 신학이 다른 두 그룹이 있었어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모세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고 날짜를 구분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과 예수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폐지되었다고 믿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고 모든 날들이 똑같다고 여기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바울은 그런 의견 차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의 모든 초점을 주를 위한 삶에 두기로 했다면, 만일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삶의 근본 목적 안에서 서로 간에 달리 표현된 믿음의 모습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를 결심했는데 왜 각자의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논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동료, 형제, 자매를 심판할,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에 나 자신을 더욱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낱낱이 직고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직고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신가요?
한 두 분 정도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신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회사에서, 그 외 여러 공동체에서 절대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전념하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이미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 안에 잘 새기셔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2019년 성락 성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리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는 입술이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를